빌립보서 3장 이 전장을 보겠습니다. 우리 1절로 21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이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빌립보서를 통해 우리 5월 한 달 동안 전도 제자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될 눈, 그리고 전도 제자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될 자세, 오늘은 전도 제자가 가지고 있어야 될 비밀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계십니다. 무엇보다도 본대로 여러분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각인된 것, 뿌리 내린 것, 체질화된 것이 눈으로 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보냐에 따라 생각도 하고 행동도 하고 결국 모든 인생을 거기에 다 드린다고요. 그래서 보는 게 그래서 중요해요. 그래서 지난 5월 한 달 동안에 여러분이 보아야 될 참된 눈,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교회를 보는 눈,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보는 눈,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를 보는 눈, 그리스도 안에서 현장을 보는 눈,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보는 그 눈이 빌립보서 1장에 나와 있어요.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이 본 것은 갇혀있는 자신의 모습이 아니에요. 열악한 환경이 아니고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나의 현주소.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슈술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예배당 안에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문제와 사건 속에 있는 현장은 다 뭐죠? 복음의 유익과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한 최고의 축복된 자리라는 거예요. 저는 그것 때문에 늘 행복해요. 내가 어디에 있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사는지, 내가 어디로 달려가는지. 제가 한참 모셨던 그 목사님이 기도할 때마다 그런 기도를 해요. 내가 어디서 왔으며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나는 알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이게 저의 과거의 이정표였었어요. 어디서 내가 왔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아가는지, 내가 무엇을 향해 지금 달려가고 있는지 모르고 있었어요. 왜? 하나님을 모르니까, 내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복음을 전해주는 교회와 성경의 복음인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앞으로 내가 어떤 목표와 표대를 향해 달려가야 될지, 인생의 미래가 불투명하니까 어디서 왔으며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진짜 모르고 살았거든. 그러던 어느 날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아는가? 이 질문 받고 나서 나는 어디서 왔으며 나는 왜 살며 나는 어디로 가는지 분명한 제 인생의 프로그램이 확인이 됐어요. 그런 세월이 벌써 복음 받고 나서 20년 넘게 지금까지 걸어오면서 단 한 번도 후회가 되지 않아요. 복음 알기 전에는 매일매일 불안했어요. 앞길을 불투명했어요.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만족이 없었어요. 여러분 어때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행복하세요? 만족하세요? 우리 랩런트들 지금 내가 하나님 자녀로 세계복음하는 랩런트라고는 비전을 가지고 하고 있는 그 일에 대해서 내가 지금 이거 하고 있는 일이 세상을 살릴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 내가 가고 있는 인생의 랩런트 전이라고 하는 것을 랩런트들이 지금 모른다면요 빨리 찾으셔야 돼요. 어릴 때 이것을 알았던 요셉, 어릴 때 이것을 알았던 다윗, 일찍부터 복음 안에서 자기 인생의 전의를 걸어갔던 랩런트의 인생을 한번 보세요. 그런데 이 비밀을 모르고 방황했던 사람들도 많아요. 지금 이 다락방 전도 운동은 그거에 대한 분명한 답을 다 주셨어요. 이미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이 답 가지고 휴스턴 살리고 텍사스 살리고 미국 살리고 세계 살리자. 우리가 아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누가 그 일을 이루셔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예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이에요. 저를 부르신 그분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분은 실수 없으세요. 완벽한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의 인도만 따라가면 되는 거야. 그 인도받는 길이 뭐예요?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강단의 말씀을 여러분이 귀담아 들으셔야 돼요. 예배 때 정신 바짝 차리시고 하나님이 오늘 저 주의 종을 통해서 내게 하시고자 원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저 종을 저렇게 흥분시키고 저렇게 입을 열어 말씀을 태어나게 하는 저 하나님의 마음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내게도 그 언약이 전달되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보세요. 그러면요 한 말씀 한 말씀 땅에 떨어지지 않냐고 반드시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말씀을 주시고 주신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는 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래서 주의 궁정에서 여호와를 앙망하며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는 복이 되는지, 힘이 되는지 시편 84편에서 오늘 보게 됐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리스도라는 복음 안에서 여러분의 눈이 열리고 여러분의 자세가 바뀌고, 그러면 내가 간직할 비밀은 뭔가? 그 비밀을 오늘 빌립보서 3장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을 수밖에 없었던 비밀, 오늘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쓰셔요. 근데 쓰시는 사람들이 누리고 있어야 될 비밀이 있어야 되잖아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있고 나만 가지고 있는 나만의 비밀, 그 비밀을 사도 바울은 오늘 빌립보서 3장에서 자신의 인생, 과거에 나는 어떤 사람을 살았고
내가 어떤 인생에서 터닝포인트로 전환점을 맞이했으며 나는 앞으로 어떤 길을 걸어가는지, 그 인생의 이정표가 오늘 빌립보서 3장에서 나와 있어요. 바울의 과거, 바울의 현재, 바울의 미래. 이게요, 빌립보서 3장이라고 하는 이 한 장 속에 감추어져 있어요. 여러분, 한 주간 빌립보서를 한번 쭉 계속 보세요. 가지고 있었던 모든 과거를 배설물로 여기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내가 안 됐구나, 내가 망할 수밖에 없었구나 라고 고백을 해요. 오늘 전도 제자로서 부름받은 바울뿐만 아니라 오늘 세계복음화하고 미국과 텍사스 휴스턴을 복음화할 렘넌트로부터 우리 모든 주의 종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전도 제자가 가지고 있어야 될 비밀, 이 언약을 여러분의 것으로 확인하시고 다시 한번 언약 굳게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믿고 나서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성공, 돈 많이 벌고 좋은 집 살고 좋은 차 타고 남들에게서 칭찬받고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된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똑똑해요, 배경도 좋아요, 지혜도 있어요, 건강도 해요, 모자란 게 없어요. 그런데 내면에 끓어오르는 한 가지 문제점이 있었어요.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옳다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 라고 했던 거예요. 나는 과연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두 가지를 바울은 항상 가슴에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함을 받기 위하여 뭐였냐면 율법을 지키려고 몸부림을 쳤어요. 왜? 율법을 지킴으로 완전한 의에 이르면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성경에 그렇게 율법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행동 하나, 말 하나, 무엇 하나를 흠없이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에요. 요즘 말로 스탠다드 중에 스탠다드예요. FM 중에 FM이에요. 필드 매뉴얼. 완전히 스탠다드예요. 그러니까 출생부터 나면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8일 만에 태어난 아이의 그 고추에 할례를 행해요. 그걸 가지고 너는 언약의 백성이야, 이거부터 시작해서 율법, 규례, 어떤 여러 가지 행정 속에 그대로 살아가요. 그 길을 걸어갔던 사람, 그게 누구였어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사람이 바로 바울이에요. 그리고 공부를 얼마나 잘했는지. 그 배운 것을 배우려고 다소에서 태어났는데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유학까지 와가지고 그때 당시에 최고의 학자였던 가말리엘 교수 밑에서 최고의 학문을 배웠어요. 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이 학자는 보통 학자가 아니에요. 수많은 후학들을 키워내고 사실은 히브리인 또 유대인 또 바리새인 중에 최고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최고의 교수 밑에서 배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교수가 인정할 정도로 아주 칭찬받는 사람이 누구였냐? 바로 이게 바울이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사람은 최고의 뭐냐면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뭐 나무랄 게 없어요. 완벽한 사람. 어떻게 보면 이게 바로 진짜 믿는 사람의 모습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본인은 그런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옳다함을 받을 수 있을까? 참 이게 필요하거든요. 여러분, 가문의 배경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때, 또 여러분 배웠던 지식과 학문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때, 여러분이 지금까지 쌓았던 과거의 업적과 모든 결과물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것 때문에 너를 옳다 인정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행함으로는 인간은 구원 얻을 수가 없어요. 바울이 몰랐던 게 뭔지 아세요? 원죄를 몰랐던 거예요. 절대 이것은 율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원죄의 배경이 된 사단과 그 올무에서 절대 벗어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결국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어야 할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해봤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던 바울에게 있어서 뭐가 왔어요? 한계가 딱 왔어요. 이거 아닌데? 우리 렘넌트들에게 있어서 이 한계가 꼭 올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렘넌트 1세대들 다 안다고, 복음 들었다고 더 이상 나한테 노타치 하고 지금 떠난 많은 렘넌트들 분명히 리미테이션 오거든요. 그게 아는 게 아니에요. 아는 건 지식이 아는 게 아니고 내가 누군지를 발견하는 게 진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고 나는 누군지를 발견해야 제대로 된 사람이 돼요. 그걸 보고 저는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할 날이 반드시 온다. 그 전까지는 내버려둬요, 그냥. 그러지 않으면 이 복음의 소중함을 모르니까. 사도 바울이 그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어디서 만났어요? 그냥 살기가 등등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흩어져 있는 곳에 사람들을 찾아내어 감옥에 갇히고 죽이려고 했던 그 살기와 등등했던 그 바울이 다메섹을 넘어가다가 낮의 해보다 더 밝은 빛 대신 영광의 그리스도를 만나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 한마디에 완전히 꼬꾸라졌어요. 그리스도의 영광 앞에 완전히 무너졌어요. 이걸 인생의 전환점이라고 해요. 그리스도가 가장 고상함을, 최고의 지식임을, 모든 배경의 근원이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사도 바울이 알았죠. 그리고 나서 바울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지식을 얻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최고의 지식이 뭐예요? 최고의 지식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영생이라고 그래요. 아세요? 그러니까 바울은 두 가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기 위해 몸부림을 치던 사람, 그리고 그의 인생의 최고의 목적은 어떻게 하면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영원한 영생에 대한 질문을 늘 했던 사람이에요. 그 답을 어디서 찾았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찾았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리고 참 하나님을 만나는 길 대신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게 지식 중에 지식이고 지혜 중에 지혜예요. 하나님 앞에 옳다함을 인정받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이외에는 다른 이름 없어요. 그래서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의가 있는데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행위의 법으로 원죄를, 사탄을, 죽음과 지옥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 사탄과 죄와 지옥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시고 은혜를 주사 믿음을 주셔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했던 거예요. 그 고백을 바울만 깨닫는 게 아니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발견해야 되고 체험해야 될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그리고 자라난 우리 렘넌트들, 정말 그렇게 아빠가 그렇게 얘기하고 엄마가 그렇게 강조하고 목사님과 전도자들이 그렇게 말하는 예수, 그가 도대체 누군가? 그거 한번 질문해 봐야 돼요. 나는 왜 예수가 꼭 필요하고, 나는 왜 꼭 예수를 믿어야 되고, 나는 왜 꼭 이 전도와 선교운동 속에 렘넌트로서 자라가야 되는가?
이 정체성이 있잖아요. 이거 반드시 발견되어줘야 되고 체험되어줘야 되거든요. 사도 바울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떠나고 나서 그 교회 안에는 이상한 거짓 사도들과 율법주의자들이 교회를 말씀으로 지금 어지럽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3장 1절에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다. 이 같은 말은 뭐냐면 이미 빌립보 교회 사역하면서 계속 가르쳤던 내용과 그리고 편지를 통해서 같은 복음을 또 말하는 것이 나에게는 수고롭지 않다. 나는 이것밖에 할 말이 없으니까. 왜? 이것밖에는 다른 구원의 비밀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 안에 개들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개들이? 이 욕같이 보이잖아. 개? 사람을 보고 개라고 표현했어요. 그리고 행악하는 자들, 그리고 몸을 상해하는 자들, 누굴까요? 예수님을 믿어도 구원받지만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 거야. 모세가 정한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야. 그래야 온전한 구원이 되는 거거든. 이렇게 율법과 믿음을 섞는 그런 다른 복음, 틀린 복음, 망할 복음을 섞어서 가르치는 거짓 사도들과 율법 교사들이 빌립보 교회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 사도 바울은 사정없이 개들이라고, 행악하는 자들이라고, 몸을 상해하는 자들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메시지를 전하는 사역자들, 교사들, 구역장님들이 다른 복음 말하지 마세요. 틀린 복음 말하지 마세요. 섞지 마세요. 순수한 그리스도만 말하세요. 하나님 만나는 길 그리스도, 죄 용서받는 길 그리스도, 사망과 지옥 권세로부터 구원받는 길 그리스도, 그거 이외에 없습니다. 그거를 계속 전하세요. 그러면 전하는 여러분이 살 거야. 그리고 말씀 받는 그 렘넌트와 구역과 현장이 살아요. 왜? 그리스도 계속 말하면 누가 제일 싫어하는 줄 아세요? 그만해! 라고 하는 놈이 있거든요. 그게 누굴까요? 마귀가 제일 싫어해요. 마귀는 그리스도가 예수야 이 말만 하면 그냥 발악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말하는 교회는요 굉장히 어수선하고 외적으로는 질서가 없는 것 같고 정신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계속 그리스도를 들은 교회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무질서가 질서가 돼가지고 훈련으로 다 바뀌어져 있어. 그래서 이래라 저래라 할 필요 없어. 그냥 광고, 메시지, 훈련 이걸로 그냥 다 끝나버려. 그러니까 다른 게 필요 없어. 왜? 옛날 그 모습이에요 우리가. 근데 그리스도만 계속 말하는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성도들이 계속 자라요. 그런데 오만 것 때만 것 막 철학, 지식, 세상의 것들 다 섞어가지고 막 고상한 말, 철학 섞어가면서 얘기했던 그 교회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아는 게 많아가지고 계속 싸워. 내가 맞다, 네가 맞다, 이거다, 저거다. 결과가 그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같은 말을 하는 것이 너에게는 안전하고 나는 수고롭지가 않아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복음, 틀린 복음, 섞은 복음을, 망할 복음을 말하는 너희들은 개다 라고 그래요. 여러분, 개 같은 교사가 되면 안 돼요. 행악하는 교사가 되면 안 돼요. 몸을 상해하는 그런 틀린 복음 가지고 사람을 유혹하는 그런 교사나 사역자가 되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자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옛날에는 육체적으로 말하면 자랑할 거리가 있는 사람이거든요 라고 난지 8일 만에서부터 교회를 핍박했던 그 과거의 자신의 것들을 쭉 설명해요. 그런데 안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코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도 없고 영생을 얻을 수도 없었더라라고 말해요. 그리고 나서 그 핍박했던 그 그리스도가 곧 누구다? 예수이심을 알고 나서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게 되었고 이 모든 것들은 나를 해롭게 했던 것들이 더 이상 나는 미련이 없다. 그래서 오직 예수 외에는 다른 말을 못하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런 결론이 났어요. 여러분, 오늘 저를 포함해서 모든 우리 사역자들과
우리 교사들과 부모님들과 우리 랩런트들이 이 결론이 나야 돼요. 이게 비밀이에요. 남들이 좋아하는 그 모든 것들이 나한테는 뭐가 된다? 배설물이 될 정도의 비밀이 있어야 돼요. 복음이 나에겐 가장 가치고 최고의 고상한 지식임을 알고 가지고 있는 것, 이게 곧 뭐죠? 다른 사람 모르는 나만의 비밀이에요. 그리고 바울은 소원이 하나 있었어요. 여러분, 소원이 뭐예요? 뭐 동전 던져주면서 소원을 빌잖아요? 어떤 나무 밑을 지나가면서 소원을 빌잖아요? 그리고 뭐 떨어지는 별을 보면서 소원을 빌잖아요? 촛불 켜놓고 생일 축하합니다, 소원 빌어봐, 소원을 빌잖아요? 많은 종교인들이 조그마한 불상 앞에 촛불을 켜놓고 빌면서 소원을 빌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소원은 뭐예요? 여러분의 소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소원과 바울의 소원이 어떤지 빌립보서에서 그걸 설명해 주고 있어요. 3장 9절이 바로 바울의 소원입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의라. 바울이 뭐라고 되면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있음을 발견되는 것, 또 다른 말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이게 소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나의 소원이래요. 물질, 자신, 세상, 부귀 영광이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그게 나의 소원입니다 라고 말해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을 보고 뭐라 그러냐면, 갈라디아서는 율법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율법을 지켜야 되고,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은 전부 뭐죠? 저주 아래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저주 아래에 있는 사람. 그리고 에베소 2장 3절은 마음과 육체를 좇아 사는 사람을 보고 진노의 사람들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사람, 어떤 사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어요. 더 나아가서 에베소 2장 12절은 그들은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는 저주받은 자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자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는 소망도 하나님도 없는 자임을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내가 있어야 할 자리는 오직 한 곳,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나의 유일한 소원이다. 그리스도께 발견된 그게 내가 가장 소원한 거다 라고 말해요. 바울은 그리스도로 답만 났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나는 가장 소원한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6절로 7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우리가 어디에서 행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것.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가 내리고 터가 되고 교훈이 되고 그 안에서 행하는 것이 나의 소원이다. 저 여러분의 소원이 뭐가 된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이것이 늘 우리에게 뭐가 된다? 소원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비밀입니다. 또 다른 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그리스도는 모자람이 없어요. 그리스도는 영원해요.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 되는 거예요. 그 안에 있으면 돼요. 여러분 지금 있어야 될 곳이 어디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in Christ, in Him, 그 안에서. 그래서 in이란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주 안에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장 많이 쓴 단어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서. 안이라는 단어 굉장히 많이 써요. in Christ.
in him, in Jesus. in이라는 단어를 많이 썼어요. 여러분 어디 있어요? 여러분이 아웃에 있어요? 아웃 크라이스트? No. 죽어요 그러면. 저주 아래 있는 사람이래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소망도 하나님도 없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이게 사도 바울의 소원이에요. 세 번째, 바울의 목표가 있어요. 참 바울은 제가 보면서 참 놀라운 걸 또 하나 다시 발견하게 됐어요.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완전한 복음을 가졌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너무 많이 받은 사람인데, 근데 그거를 만족하지 않았어요. 목표가 또 있어. 어떤 걸 딱 성취하면 사람들은 왜 그래요? 이제 됐다라고 하고 안주할 수 있을 텐데, 바울은 딱 목표를 달성한 것 같은데 아니래요. 그러면서 3장 12절로 14절은 아직도 나는 달려가는 진행 중이라고 표현을 해요. 복음 때문에 답을 얻었고 복음 때문에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는 지금도 나는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라고 말해요. 오늘 사역자들이 이 부분들 잘 기억해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답을 준다면서 난 다 깨달았거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사도 바울은 계속 확인 중이야. 확인 중. 응?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그게 뭘까요? 바울이 목표했던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 그게 다른 것이 아니고요, 부활의 때에 온전히 거룩해지고 영화롭게 되는 것. 그러니까 부활을 통해서 거룩해지고 온전해지는 그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쫓아가는 거죠. 그리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해 달려간다. 오직 한 일이 뭐예요? 오직 한 일은 뭐냐면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한 가지 일에 전념하는 것이라고 그래요. 오직 내가 할 건 그리스도께 전념하는 것. 그리고 앞에 있는 것, 앞에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공로로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어 있는 영원한 분깃, 하나님부터 받게 되는 영원한 상급. 이것을 잘했던 구약에 렘넌트 한 사람이 있어요. 오직 한 일, 한 가지 일에 전념했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여러분 잘 아는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이 시편 27편 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이 있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것을 구합니다.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입니다 라고 말해요. 여기서 여호와의 아름다움, 여호와의 성전, 누군 줄 아세요?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리스도의 아름다움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거룩함 속에 있는 이 한 가지를 나는 구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평생의 소원이 뭐냐면 사무엘 선지자 대제사장으로부터 받은 게 왕이 되는 것이 목적인 게 아니라 이는 성전 지어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 여호와를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다윗의 평생의 소원이었다니까요. 다윗의 소원도 마찬가지고 바울의 소원도 마찬가지. 오늘 전도 제자로서의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을 최고의 목표가 뭐라고요? 여호와의 아름다움이신 그리스도 안에 항상 거하는 것,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것을 위해 달려가는 우리의 모습,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비밀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전도 제자였던 바울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바울의 배경은요, 땅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나라였어요. 그곳에 계신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바울에게는 든든한 배경이었어요. 땅의 일을 뭘로 표현하냐면 빌립보서 3장 18절로 19절은
땅의 일에 몰두하는 사람들은 뭘 구하냐면요, 이익을 쫓아다녀요. 내게 이익이 되면 가고 손해가 되면 안 하는 거야. 이게 바로 땅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땅의 사람들은 편안한 걸 좋아해요. 막 이렇게 불안하고 힘든 거 안 좋아해요. 근데 편안함을 얻을 수가 없죠. 근데 편안한 걸 좋아해요. 이게 땅의 사람들이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넉넉한 삶을 원해요. 땅의 사람들은. 그리고 쾌락을 쫓아요. 땅의 사람들은 영광을 추구하며 땅의 일들에 몰두하는 사람들. 그에 반대하여 이 사도 바울은 천국의 시민권과 그 특권 때문에 나는 행복하다라고 말해요. 여러분은 어떤 배경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과 저는 천국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모든 걸 다 쏟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모든 거 어디에 있어요? 마음이,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다. 그게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곳에 계신 그 예수님은 누구죠? 주 예수 그리스도는 심판의 주로 앞으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심판주예요. 그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는 위로의 구주이세요.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아픔을 아시는 그분이 우리의 배경이 되세요. 마지막으로 전도 제자였던 바울은 참된 힘이 무엇인지 알았어요. 뭐가 힘입니까? 돈 많은 사람 보고 힘 있다고 그러잖아요. 권력 있는 사람 보고 힘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진짜 힘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거는 거짓 힘이에요. 거짓 성공이에요. 참된 힘이 아니에요. 진짜 힘은 뭔지 아세요? 힘 중에 힘. 뭘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시편 84편을 보면서 그 힘이라는 단어를 어디서 보게 되었냐면, 여기 보면 7절 84편 7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다. 그들은 힘을 얻는데 힘. 이 힘을 누가 줘요? 84편 5절에 보면 주께 힘을 얻고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힘,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힘, 성령께서 주시는 약속의 힘, 곧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게 힘 중의 힘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비밀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만물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을 알았으니까요. 그래서 만물이 무릎 꿇는 그 이름,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참된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과거, 오늘, 미래, 내 인생의 이정표를 한번 쭉 그려보시라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번 한 주간 때 꼭 기도해야 될 중요한 제목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대학 캠프가 있습니다. 금, 토, 일 3일 동안 교회를 벗어난 현장인 대학 현장에 하나님의 계획과 준비된 현장의 시스템을 찾아 캠프하는 한국 대학 캠프팀과 조인이 되어서 이번 주는 달라스에서 화수목하고 금토일은 휴스턴에 내려와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이제 아틀란타에 모여서 리더와 대학 수련회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휴스턴 지역에 오게 되는 대학 캠프팀과 또 이 캠프팀과 함께 조인할 우리 대학 청년 그리고 참여할 캠프 멤버들이 이번에 이걸 한번 확인해 봐요. 정말 감추어진 비밀을, 내게 있는 것, 현장 속에 있는 것,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 그걸 찾는 한번 캠프가 되도록 기도하면서 여러분 인도받도록, 그래서 한 주간 최고의 비밀을 누리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전도 제자의 비밀, 사도 바울이 누렸던 그 비밀을 우리에게도 알려주시고
그 비밀의 주인공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있고 우리가 있고 우리 후대가 있는 줄을 압니다. 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든 휴스턴 안디옥 교회 성도와 중직자와 교사와 사역자들과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세계 복음을 위하여 준비되게 하신 것 참 감사합니다. 이 세워진 교회를 통해 하나님 휴스턴 지역에 또 텍사스와 미주 세계 현장에 그리스도의 증거가 나타나도록 축복하옵소서. 특히 이번 한 주간 동안 진행되어질 대학 캠프 현장에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주의 뜻과 계획을 찾는 최고의 만남이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